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의를 가르쳐 주세요. 제의.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십계명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제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 동안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은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땅을 쉬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땅을 쉬게 하는 것은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다 보면은 이게 내 땅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든 땅이 내 땅이고 내가 알아서 다 하고 내가 농사를 짓고 다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년을 가짐으로써 내가 지금 농사를 하지만은 이 땅의 주인은 사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지라는 것을 이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주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날 이제 쉬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7일째,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7일째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일째 안식을 함으로써, 주일을 지킴으로써, 온전히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그런 주일을 지키면서 꼭 열심히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또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훈련하는 것이 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쉬는 날에도 안식일에도 열심히 다른 거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다른 돈을 열심히 더 벌어서 계속해서 경쟁해서 이겨나가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동안 이제 6일 동안은 여러 가지 일하느라, 집안 돌보느라, 아니면 공부하느라, 여러 가지 알바하면 또 알바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바쁘게 살아왔지만, 정말 주일만큼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영혼의 부요함도 누리고, 물론 평일에도 말씀을 이제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되겠지만 주일에는 더 그것에, 영혼의 부요함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또 쉼으로써 육신의 회복을 가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안식일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의라고 해서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데, 먼저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교절. 이제 무교절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이제 무교병은 뭐냐면은, 빵을 만들 때 원래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해서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먹는 빵을, 이제 누룩 넣은 빵, 유교병이라고 하는데,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좀 딱딱한 빵을 먹는 기간이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있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 출애굽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빵이 만들기가
빨라서 유교병은 뭐 누룩을 이게 또 발효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무교병은 만들기가 쉬워서 빨라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은 것을 기념해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낸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구원을 얻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이 날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것.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 이제 무교절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일마다 그거를 하죠. 주일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교절 다음에 맥추절이 있는데 이 맥추절은 우리가 이제 흔히 지키는 맥추 감사 주일과 그 취지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뿌린 밀의 열매를 거둘 때 첫 수확, 첫 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농사를 지으면은 각종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죠. 도둑이 들기도 하고, 자연재해, 날씨가 좋지 않아서 농사가 이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재해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온 다음에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할 수 있었음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한 해 중에서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매년 맥추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한 여름쯤에 있죠. 1년의 반을 지난 그쯤에 이제 맥추 감사 주일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년을 달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맥추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이제 수장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추석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은 뭐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유교적인 어떤 그런 관습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의미는 그 추수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수장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간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그 동기는 똑같습니다. 의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수장절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예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면 안 된다.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이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죄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죄로 비유가 되어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오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우리가 죄의 고백, 주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평일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마음의 회개를 하지만 혹시나 이제 바쁜 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아직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 어린 양, 하나님께 바친 어린 양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제 기름이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떼서, 동물에 있는 그 기름을 떼서 하나님께 이제 불태워서 이제 바치는데, 이 기름을 남기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가장 귀한 기름을 남기게 되면은 이것이 혹시 잘못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찬 같은 것을 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고 또 이제 성찬을 하는데 이게 분명히 남아요. 이 남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것을 또 그날 다 깨끗하게 폐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데다 놔뒀다가 이것에 대해서 불경건하게 먹고 장난치거나 마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찬에서도 남은 것을 굉장히 깨끗하게 폐기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기름이 남으면은 그것을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더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또 주님의 날을 구분하여 지키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이 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그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의의 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영광을 받는 동시에 이 땅의 연약함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제의의 취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예배에 관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렸다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인간적인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또 예배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가르치면서 이 일곱째 해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 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죠. 쉬니까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들도 먹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다 먹으면은 그 남은 것들을 또 짐승들이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에서 끊지를 않으십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께 나와라, 예배 드려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소외되었던 종들, 나그네도 쉴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종이나 짐승들이나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쉬어라. 종도 쉬게 해라. 짐승들도 쉬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도 돌봐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절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새끼 염소를 삶을 때 그 새끼 염소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 새끼 염소를 삶을 때 더 맛있게 삶기 위해서 그냥 물에 삶으면은 좀 그 맛이 묽어지잖아요. 요리를 해보면 알지만 묽어집니다. 근데 그 염소의 젖으로 삶으면은
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맛이 풍부해지는데, 그런데 그 염소의 젖이 새끼 염소의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흔히 하던 요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끼 염소의 어미의 입장에서는 새끼 염소가 죽는 것도 정말 어미로서는 슬픈데 자신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으라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새끼 염소 한 마리까지도 어미 염소 한 마리까지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배려를 하고 더 큰 돌봄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데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좋아하세요. 근데 예배만 드리는 것을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다르게 그 자식이 행동을 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육신의 부모는 틀린 것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틀리신 분이 없는 분입니다.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이 모두 옳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결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의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지키고 매일마다 시간을 내서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시간도 내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자들까지도 항상 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배 자체, 예배 제의 자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듣고 정말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 물질을 내거나 이런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안식년, 하나님이 뜻하시는 안식일, 주일,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